혹시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외면이라고 그럽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나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외면과 싸웁니다. 그래서 외면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히 무시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경우, 이거를 외면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말씀 제목이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외에 이 하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외면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름대로 됐습니다. 하갈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뭐가 됐냐면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갈이 당한 외면이 뭐냐 했더니 세 가지 외면이에요. 첫 번째 외면이 뭐냐면 신분의 외면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이집트의 사람인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 자체가 이게 배경의 외면을 당했고, 환경의 외면을 당했고, 가정 형편의 외면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부모님이 종이니까 자기도 종이 되는 세상이 자기를 외면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여종을 통하여 뭐냐면 아기를 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뭐가 됐냐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좀 열심히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기를 넣을 수 있는 길을 했는데 결정적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하갈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야, 네 맘대로 살아라, 너 책임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돌이켜보거나 모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외면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들이 없어요. 외면을 당한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네 가지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기환 형제가 내가 오늘 주보 작업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 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온이 형제가 주보 작업할 사람 그랬더니 다 모여요. 그러면 정기환 형제는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외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급이 있는데 저 과장님이 얘기하면 사람이 도와주고 내가 얘기하면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냐면 너무 잘나서 막 질투해서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 경험이 뭐냐면 외면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자기를 외면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저기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데 공부를 10등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10등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성적이 자기를 외면하는 거죠.
외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거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정재한 형제가 이온이 형제한테 이제 말했어요. 야, 나 요즘 최민영 자매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온이 형제가 말합니다. 아니, 형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외면감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배우자끼리 그래요. 예를 들어 정경이 자매가 남편한테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저 강경분 자매가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애도 자꾸 자기한테 맡기는 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 강경문 씨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애도 다 컸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편이 바로 진짜 남의 편이 되는 거죠. 외면감이 느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동역자들에게, 친구에게 자기가 힘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논리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분석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가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요즘 힘들어 그랬더니 아유 기도하면 돼. 절대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누가 힘들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합니까? 그게 아니라 공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외면감입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기도하며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죠. 또 더 같은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요. 여기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취업준비생이 되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자꾸 내는데 안 돼요. 자꾸 떨어져요.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회사가 자기를 외면하고 세상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꼭 뭐냐면 너무 쓸모없게 느껴져요. 또 그것뿐입니까? 여기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꾸 승진해서 떨어져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회사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내가 너무 잘났어요. 회사에서 너무 잘난 나머지 사람들이 날 멀리해요. 여러분, 미꾸라지도 너무 물이 맑으면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분들은 약간 좀 허점을 보여야 합니다. 일은 완벽하게 하되 여러분 밥 먹을 때 좀 흘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콩나물도 좀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자신은 백이 없고 누구는 학원을 가요. 저 친구는 왜 나는 학원을 못 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백에서 외면을 당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외면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인즉슨 이 외면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망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이 외면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뜨거운 숯불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외면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뜨거운 숯덩어리를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잡고 있으면요 손이 못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면감을 안 들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아까도 말했지만 외면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외면을 딛고 일어서야 해요. 만약에 근데 왜 못 딛고 일어서냐면 대부분의 외면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가정 형편, 회사의 상황, 나의 재능,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이 외면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외면을 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외면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을 특별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비돔과 람셋에서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외면받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외면받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가 보이죠? 자, 보이죠? 그러면 저 아이가 상처를 입고 울고 있어요. 아파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맞지요?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엄마는 뭐 하냐면 외면하지 않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저 아이가 안 보이는데 엄마는 저 아이가 보여요. 아파하는 아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엄마는 외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이 아이가 뭐 건강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어린데도 저 엄마는 저 아이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안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저 사람들처럼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인생의 세상에서 모든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심해요. 나를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눈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란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외면당한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죠. 저기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들이 외면했어요. 가족이 외면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세상이 외면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외면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외면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를 따르는 백성들이 외면했고 이세벨이 외면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상이 다 외면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입시에, 취직에, 가정에, 친구와 사역에, 건강에, 직장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면당하고 있어서 내가 벌레 같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취직의 시험을 보고 있어 이력서를 자꾸 내는데 안 되는 분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미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나는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가 일이 너무 승진이 잘 돼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못나서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건강이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십자가에서는 멸시까지 당했죠? 아까 여러분은 하갈이 멸시도 당하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멸시받고 버림을 받고 벌레같이 되었다. 시편 22편의 메시아장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를 벌레 보듯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외면당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갈보다 더 깊은 외면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 외면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못 가요. 가해 선생님이 없어요. 나는 학원은 가는데 실력이 안 생겨요. 공부가 떨어져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또 나는 회사에서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잘났고 인정받는데 늘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사람이 인정받으면 또 질투해요. 그리고 병에 외면을 당해요. 이런 외면, 그리고 회사에서 자꾸 취직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돼요. 이런 외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그 외면 당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를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 받기 위한 준비의 자리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입니다. 그렇죠? 수단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근데 모두 외면할 때 하나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갈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쫓겨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갈의 배는 이만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생겼을 때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을 겁니다. 나는 외면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아이도 외면당하고 있구나. 이 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엄마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뭐냐면 하갈도 외면을 받고 있었고 이 아이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자, 8절입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정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사라의 여정에 대하여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갈아. 무슨 뜻입니까? 고대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존중받을 존재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선택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쓸모없는 존재인데, 외면받고 있는 존재인데, 특히 이 아이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은 너를 쓸모없게 보고 세상은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하갈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자신의 자녀가 외면당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만약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아빠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또 먹이고 키우고 염려돼요, 안 돼요? 미래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도 지금 외면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에 대하여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읽어봐요. 시작.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뭡니까?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 학원에서도 외면당하고 학교에서도 외면당하고 선생님에게도 외면당하고 또 이제 커가면서 결혼에서도 외면당하고 취직에서도 외면당하고 취직했더니 상사에게도 외면당하고 승진해서 외면당하고 이럴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면받는 자녀도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자격 없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외면당하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가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상황마다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외면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저 집 아이들 보면 잘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오는 이 답답함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에, 어떤 사람은 취직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하갈이 만났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한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엘로입니다. 엘. 자, 여기 보이면 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엘사다이 다 있잖아요.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살피고, 나중에 애 놓으면 로이라고 이름 주면 좋겠네요.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을 두고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면당하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요걸 또 풀어서 설명하면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넘겨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은 외면하고, 건강은 외면하고, 나의 환경이 나를 모두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세심하게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건강 속에서도, 공부 속에서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이가 열이 나요, 밤새도록. 그러면 여러분, 외면하면은 안 보겠지만 이 엄마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요. 엄마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나와 있지. 이건 아까 하갈 얘기, 아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오늘 밤만 챙기진 않아요.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내일도 건강하고 미래도 건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면 가운데 우리가 만나시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믿고 고백을 했어요. 엘로이 하나님을요. 자, 13절에 보면요, 내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나와요.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정하다, 믿다, 신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나의 자녀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 셈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부엘라 헤로이, 부 빼보세요, 라 빼보세요, 해 빼보세요. 엘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봐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안 아파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덜컥덜컥 자꾸 합격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싸가 아니고 인싸여서 좋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